보다가 예고보서 4장 5절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럼 그거는 이제 이 말씀이 있다. 그런 인용하는 거니까 그 이전의 것만 얘기를 보죠.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성령을 주셨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성령이 시기한다? 뭔 얘기야? 그리고 이게 주어가 하나님이, 성령이 시기한다. 하나님이 사모한다는 말인가? 하여튼, 뭐가 뭔지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얘기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왜 시기 질투를 하냐고.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시기 질투한다. 그런 말도 되고, 거신 성령이 시기 질투한다. 저는 또 그땐 또 그래도 조금 나이 먹었다고 그 사람 친구한테 답을 해준다는 게 이런 얘기일 거다. 하나님이 우리 집 앞에 주신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이 하나님이 이 성령보다 이걸 사랑하는 거 아닌가 해서 온 성령이 질투한다. 마치 그러니까 어떤 본사에서 어느 회사에 파견 왔는데 어느 지사에 파견 온 직원이 자기 총사장이 요 지점장 이 사람을 이 본사 직원이 나보다도 파견되어 온 본사 직원이 나보다 더 사랑하네, 더 신임하네. 그래서 질투한다. 이런 거 비슷하게 이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게 좀 우스운 그렇게 최근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바로 제가 바로 아끼는 1956년 판 우리 성경이죠. 저는 이제 그 뒤로 만들어진 개역개정을 그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개역개정이란 거 만들었던 사람, 그 명분 중에 많은 것이 이제 오류를 잘못 고친다 그런 얘기였죠. 사실은 물론 저작권이 소멸되니까 성경에 장사를 하려면 이제 저작권을 껴가지고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그냥 굳이 다른 거 아닌데도 만들었어야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명분은 그러니까 번역을 고친다. 사실 먼저 책의 번역이 아까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뭐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개역개정에서 새로 만든 그 번역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책이 너무 많아서 책은 이것만 가져오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다른 거 없죠. 하느뇨 하는 좀 고풍스러운 말을 그냥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뭐야, 똑같잖아. 응?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똑같죠? 말을 그냥 앞뒤 그것만 다를 뿐이고, 결국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또 하나도 더 있습니다. 이 책, 56판 이전에 구역 개정판이 있는데, 거기도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성경 말씀이 헛된 줄로 아느뇨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신이 열심을 내어 시기하겠느뇨. 이건 오히려 덜 틀립니다. 결론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신이 열심을 내어 시기하겠느뇨. 근데 시기하겠느뇨 이게 내어 시기한다 이 말부터가 사실
좀 틀렸죠. 이제 첫 단추도 잘못됐어요. 이전에 구역 한글판 이제 구역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56년 판도 개역 한글판이라고 한 거거든요. 구역이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죠. 구역. 그러면 또 하나 한국말 성경 또 하나 또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천주교에서 쓰는 그리고 일부 이제 진보적인 성경 거기서 쓰는 공동 번역?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성서 말씀이 공연한 말씀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그 골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너보다 영혼보다 내가 더 사랑해. 네 영혼보다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근데 이게 결론 이게 어떤 관념이냐면 하나님이 성령 사랑한다 이걸 자꾸 강조하려는 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 이제 어떤 그런 분위기의 얘기를 자꾸 만들려는 그리고 이제 성령이라는 그런 식으로 어떤 단어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았죠. 물론 구역에서는 신이라고 그 말은 오히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구역 한글판 거기선 하나님 우리에게 거하신 신이라고 신은 이제 귀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신을 갓이라고 뜻으로 많이 쓰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신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 안에 이제 움직임이 그거를 제어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 그런 영웅을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정신이란 거이고 우리가 항상 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들한테 거하신 신이 그런데 거기서는 거하신 신 것까지는 맞았는데 열심을 내어 쉬게 하겠느냐 거기서 좀 모호하게 좀 끝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문 성경을 또 봤죠. 거기에 이거는 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은 사랑하기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그러니까 좀 문제의 씨앗이 있었어요. 연애에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 조금 근데 우리말 성경보다는 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이제 그러니까 이건 사실 예전 한문 성경은 우리말 성경에도 많이 참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얘네도 개혁을 했습니다만은 이 개혁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문 성경 그러니까 홍콩에서 나온 그러니까 현대중문 번역 역본 이거는 여기 제가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로 보겠습니다. 여기도 여기서 드디어 상제가 우리의 내면에 이제 심어준 영은 강렬한 욕망이 있다. 이걸 너희가 모르느냐 이겁니다. 강렬한 욕망이 있다.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억지로 집어넣는 그런 얘기가 여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뭐 영어를 신봉한다기보다도 이제 이거는 아주 오래된 옛날에 우연한 기회에 옛날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제가 그냥 도적질 하듯이 오든, 물론 그때 참 달라고는 했었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니까 그 성경책인데, 같은 영어 성경에서도 요새 막 영한대요 그러면서 아주 쉬운 영어 이렇게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건 좀 더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뭘 갖고 써 있느냐? 뭐 한문도 읽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우리에게 임플란트 시킨, 심어놓은 임플란트한 그러한 스피릿이 인간에게 임플란트한 스피릿이 질투적인 질시적인 욕망을 향하여 돌아선다. 이것을 모르느냐. 그게 뭐냐면 결국 그게 뭐냐면 스피릿. 우리가 영어는 스피릿하고 소울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스피릿을 스피릿을 소울을 혼 이런 식으로 하고 반대로 하는데 주로 이제 성경 기독교에서는 이 번역을 이거 스피릿을 혼을 소울이라고 하는데 영성 그런 책에서는 오히려 소울이 이제 스피릿을 혼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깃들은서 행하는 표면 의식 이런 것을 이제 혼으로 보고 좀 우리의 폭넓게 우리의 통화하는 무의식 포함 그런 것을 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우리말에는 혼과 영이 딱 이제 구분이 되는데, 스피릿과 소울은 사실 분명한 뜻이 구분이 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어감이 다르죠. 이게 소울은 어원이 다르면 스피릿은 라틴어식의 이제 스피리추얼 그런 식으로 이제 어미 변화가 있는 거죠. 소울이지만 이거는 간단한 그런 말. 이건 어원이 다르고 어감이 다르다 뿐이지 이 스피릿과 소울이 서로를 구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스피릿은 좀 다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홀리 스피릿이죠? 근데 스피릿이라고 하면은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오히려 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우리 육체에 깃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엔비어스, 그냥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거 보고 다 따라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욕망, 요거를 따라간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눠준 정신, 이 마음, 이것도 다 육체적인 거, 쾌락적인 거, 남을 이기려고 하는 거, 남보다 잘 되려고 하는 거, 남보다 올라서려고, 이건 다 세속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눠준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앞뒤로 보면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서 사랑하고 이렇게 되려라. 이게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이 완전히 믿음의 어떤 근본 목적을 다 이야기를 겁니다. 이제 그래서 믿음의 목적을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그야말로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올바로 살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일, 혼도 결국은 우리 표면 의식으로 이게 남 잘 되는 거 질투하고 보다 잘 되려고 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다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건데 그걸 너희들아 모르느냐 그 말인데 이를 잡고 견강부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집어들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틀린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소한 무슨
어찌 보면 뉘앙스적인 뭐 틀린, 저는 오역이라고 정경 오역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오역 조금 그렇더라도 이건 우리 민족에겐 그렇게 계시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여태까지는 제물을 올려가지고 바깥에 제단에다 제사를 했지만은 그리고 그 회당에 가야죠. 가야만 제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 예배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라. 왜냐하면 신령 마음 그 자기의 그야말로 영 그 자체 그리고 진정 참된 그 자기의 마음 그걸로 하라는 그 예배의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그런 걸로 우리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그것도 크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된 것도.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렇게 알아들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가지고 이건 근데 지금 뭐 설교 제목으로도 거의 안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서 좀 밝혀내서 이제 교정을 해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이제 교정을